제가 이제 예배 때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또 억지로 또 웃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오늘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좀 내가 보는 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뭐가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임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큽니다. 이해가 됩니까? 당신은 당신보다 큽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거 이해하면 오늘 응답 다 받았어요. 뭐 메시지 뭐 이렇게 내미 이야기 하겠지만 본론은요. 당신은 나는 나보다 크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딱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거나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환경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환경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그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이 상처난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꾸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꾸미면 그건 종교가 돼요.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있는 상황, 환경, 네가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놓는 단계가 있어요. 내려놓는 단계. 여러분 한 주간 쭉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네. 그렇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려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놨으면 그렇죠. 내게 내려놓으면 빈 곳이 생기잖아요. 그걸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 꼭 고집하는 사람이요. 내게 안 내려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떨어져도 안 차.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 걸 못 내려놨기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또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이 또 사기기 너무 많아.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생사화복, 여러분 죽는 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면 가야 돼. 참 어리석은 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라니까.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그렇죠? 이 땅에 화가 보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나를 드리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쭉 다닐 때 가끔씩 이제 그 우리 큰 형이 카센터를 합니다. 카센터를. 근데 이제
카센터를 짓고 또 이제 일손이 부족할 때 제가 군에 제대하고 해서 이제 카센터 일을 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에 대해서 압니다. 일을 같이 했으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막 바쁘고 시간 없고 이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형 가게에 가가지고 뭐 좀 부족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있는 거. 희한하죠. 뭐 제가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센터 가면요 자꾸 손님이 와요. 아니 진짜로 제가 가면 손님 없다가 갑자기 차가 막 돌아. 근데 이게 한 번 이러면은 또 우연이잖아요. 근데 또 내려가면 손님이 와. 그래 어느 날 우리 큰형이 조금 눈치를 챘어. 아, 요놈이 오니까 손님이 자꾸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올 수 있도록요 불러야 돼요. 그냥 오락하면 안 되잖아요. 오면 용돈도 좀 주고 다 불러요. 나는 그냥 간 거예요. 맞죠? 나는 그냥 간 거라. 근데 내가 가니까 살아나요. 아멘?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그맣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생각해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생각이 작았어요. 내가 뭘 하겠냐? 그렇잖아요. 나이 그렇잖아요.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 가면 내가 너를 복의 뭐로?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너는 뭐다?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자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복. 우리 말 말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뻔하게 있어요. 그 복의 크기가 어떠냐? 아이고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뻗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하십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작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갱신을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곳을 수리해서 재건만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방을 살릴 자인데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조금 남아 있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아야 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무너진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무너진 부분. 여러분 가장 크게 무너진 게 뭐가 무너진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위도 무너져 있고 뭐 우리 많이 무너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무너져 있는 줄 압니까? 뭐가 무너졌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좁아. 나에 대한 것이 묶여 있어요. 나는 환경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깨뜨립니다.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는 훨씬 큰 존재야. 이 틀을 깨뜨려야 돼요. 이것만 깨뜨리면 여러분은요, 못 보던 게 보게 됩니다. 갈 수 없는 걸 가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의 테두리를 깨고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는 큰 인물이 되고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그 응답들을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서는 배경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전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고 얘기해서 신명기서 27장과 28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세겜 지역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산이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언덕은 뭐 우리로 보면 산은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는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칭했어. 이쪽 산은 에발산. 이쪽 산은 우리 OBS에 있던 사람들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 어깨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너는 이쪽에 서라. 그리고 너는 이쪽에 서라. 그러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는 어떤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딱 기록해놓고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에발산에 선포합니다.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심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이런 복을 받겠다. 그 복의 내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두 가지를 기록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웬만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 개 세워놓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언약을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이런 걸.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강대국들, 저주의 내용처럼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케 하고 그 유다의 포로된 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흩으셔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성경에는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과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요 두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를 어디로? 고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누가 이제 끌고 가냐라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옵니다.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몰고 와서 스룹바벨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이 뭐요? 성전이 무너져 있거든. 그래서 스룹바벨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똑같이 재건을 했어. 누가? 스룹바벨이. 그래서 2차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3차 성전은 뭐겠어요? 헤롯 성전. 로마 시대 때 헤롯이죠. 자, 그러면 1차는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그러더라. 에스라 학자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2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2차 때는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3차 귀환 때 누가 끌고 오느냐?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2차에 그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거기 새롭게 고향에 가가 살려고 하는데 그 고향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의 성이 어때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이럽니다. 아직까지 보수가 다 덜 됐어. 성전은 아직 허물어진 데가 많고 성벽은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정착해야 될 사람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계속 전쟁을 침공하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도 잃고 삶도 힘들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요. 수상궁에 왕이 하는 궁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고위 관직자라. 지금 말로 말하면 총리 다음에 장관이라. 장관. 여러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죠. 왕궁에 있죠. 왕의 시인임을 받고 있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큰 그릇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하신 마음을 알고 그릇을 넓힌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내가 범죄해서 이 바벨론까지 쫓겨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짧게지만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좀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큽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 민족을 품고 쓰임 받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올바른 회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회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나는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고? 끝내줍니다. 자기를 뭐 한다고?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스승들을 둔다. 많은 스승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인생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초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어디 안에만 갖추어줬느냐? 나라고 하는 그 안에만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동기 속에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밖에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 고향이 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내 인생의 수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뭐 배 타시고 멸치 잡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명하고 뭐 그래 인생을 살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아 그래 나도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렇죠. 한번 태어났으면 사는 건데 그냥 요 고기 잡고 그렇죠. 우리 신앙만 안에 그쯤에 탄데 그 바다 있습니다. 많이지만 요 안에서 뭐 요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 저는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 공부할 이유도 없더라고. 별 열심히 살 이유도 없더라고. 뭐 이래 살다가 죽을 건데.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만나는 사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 이런 교회 가니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는 요 만에서 고기 잡다가 죽어야 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나를 부르시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셨대요. 그 전에 나하고 이 명령을 받은 나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달라졌어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저는요 대학 가야 될 이유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고기 잡을 건데 뭐 고기 잡는 사람이 대학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하니까요. 내 눈이
만민을 보고 세계를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 사람들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고3 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영문 이렇게 국어를 잘하니까 나는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뭐 글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영어 선생님이요, 국어 선생님인데 나를 불렀어요. 야, 내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야, 국문과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 비전이 없다. 그러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똑같은 문학인데 그래도 네가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영문학과로 가라. 근데 제가 영어를 잘했느냐? 하나도 못했어요. 다른 건요 아무리 공부하면 암기는 잘 됐어. 영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됐어요. 희한하죠. 저는 그 선생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을 불렀다며 봐야 될 거 아니냐.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세계를 보는 눈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히 찍었어요. 계대 영어 영문학과. 계대 간 이유도 하나입니다. 대학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서 하나 인본주의더라고. 근데 계대 딱 하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대. 그리고 영어. 그래. 세계를 보자. 영어 영문학과.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들을 보게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렇죠. 내 그릇을 넘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그릇을 내 마음에 담았을 때 우리 인생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냐? 행위입니까? 방법입니까? 삶의 노력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한 나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기로 얘기했는데 나는 나를 가두어 뒀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큰 회개가 이스라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아서 그 응답을 가지고 만민을 살려야 돼요. 안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릇을 안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가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올바른 회개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보다 큽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해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믿어야 될 수준입니다. 아멘. 우리 수준으로 안 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그래도라는 서문 없어요. 그래도라는 서문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는 나보다 크다. 나는 나보다 크다. 내 지경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제가 대신방을 쭉 하면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여러분들 그 축복성 할 때 야곱의 그 축복 있죠?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그게요. 이해했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담장 안에 우리를 가둬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네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서 열매 맺고 영향을 주는 자로 세웠다. 우리의 담장을 뻗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심었어.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죠. 올바른 언약을 잡아라.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저는 성경에요. 진짜 언약의 백성에게 준 언약을 다 제 언약으로 잡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뭐 하도록?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입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대열 속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도록? 열방과 만민이 복을 받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 끝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강한 손으로 주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올바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자신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잡으면 그때부터 올바른 결단이 나옵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올바른 결단을 하였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왕의 술 관원으로 잘 나가고 너무너무 평탄하고 행복한 삶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내 안에 갇혀진 나의 인생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의 시작이 왕이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얘기할 때 왕이 나를 그거 할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느헤미야의 청을 듣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도 지원해 줍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라.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한 세 가지로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걸 재건하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세우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기도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이런 것들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너진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무너진 거 보이면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또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리고 매일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짧으니까 한 10일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10일 정해요. 뭐를? 나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두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열방을 살릴 자인데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를 증거해야 할 자인데 하나님 나는 내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현장과 열방에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10일 동안만 집중해 보시라. 여러분 개인이 일어나서 현장에 가서 밤에 자기 전에 진짜 내 중심을 가지고 들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를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총무로서 지금 2년째 섬기고 있는데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빈 곳이 너무 많아. 캠프할 부교육자도 없고 또 뭐 하자고 하니까 말도 안 듣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캠프를 딱 두고 한 달간 집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되고 보고만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진짜 기도했거든. 근데 이번에
북지찰에 우리가 캠프를 했었는데 1박 2일 아닙니까? 1박 2일 짧게. 현장 나가는 시간 또 뭐 2~3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요. 이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복음 전하면 경찰이 와가 잡아가요. 요즘에는. 실제로 초등학교 2군데 전도하러 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다 제지당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해가 영접한다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1박 2일 동안 몇 명이 죽게 돌아온 줄 압니까? 영접자가 111명이 돌아왔어요. 놀라지도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한 명 영접시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영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111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1박 2일 만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품고 나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은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요 다 갇혀 있어. 아이고 전도한다고 되나? 아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고 세상 사람들 저런데 경찰인데 뭐 오만 핑계 대고 안 가. 안 가니까 111명은 참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비도 우리 지연이도 경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은 기존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신앙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 제가 그 친구에게는 식사하면서 한 가지를 딱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경대로 보냈는데 우리의 중심은 이 경대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다민족들을 살리는 거다. 그게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혹시 네가 그 중심과 마음이 있다라면 전도 같이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 친구 좀 마음의 문을 열었어. 목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돼야 돼. 자기는 늘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이제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그 친구가 조금 그 응답들을 받아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하여튼 비슷해요. 하여튼 생각이 복잡한 친구라. 수업 시간에요 질문 제일 많이 하고 엉뚱한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친구. 막 철학 읽고 막. 근데 배경이 뭐냐? 기독교인이라. 교회를 다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니기는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그래 자기도 다니긴 해야 돼. 근데 아무리 다녀봐도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저 경산 무슨 큰 교회를 다녀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걸 택했어요. 영어 예배를 들으러 간대. 영어 예배를 들어가. 가서 영어라도 배우려고 영어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워낙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카페에 우리가 앉아가 복음 전하는데요. 제가 단서를 뒀어요. 야, 나하고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근데 네하고 내가 철학을 변론한다? 답이 있겠냐? 그렇죠? 인생사 답이 있겠냐? 그래서 나는 목사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성경 가지고 네 인생의 답을 전달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이 친구의 상태를 다 찝어줬어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게 있는 수많은 문제의 뿌리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네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이유 이렇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막 들으면서 막 눈치도 보고 이러. 그래도 생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 친구에게 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냐? 믿으시냐? 이 친구가 곰곰이 믿더니 믿으신대요. 네 마음에 믿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쪽팔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뭐 해야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했네. 여러분 카페 그 사람들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요.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것 같아. 영접기도 같이 하겠냐? 아멘. 영접기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복을 빌어 축복했어요.
이 친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자기에게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면서. 정확한 복음 듣고 이 친구 생명 얻고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넘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무너진 분을 보고 뭐 하시라고 10일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삶 속에 뭘 회복해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아니, 예배 회복에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예배를 위해서 생을 걸고 예배의 축복 내 삶의 1순위가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먹고 살려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갑자기 일이 잘 되네.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나네. 아멘? 여러분이 가면 장사가 안 되는 게 장사가 돼야 돼. 아멘? 그래 자꾸 여러분을 찾아야 돼. 야, 자꾸 니를 만나니까 자꾸 잘 된다. 야, 쟤 이상하다. 자꾸 만나자.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 무너진 것들 회복하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이 응답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들을 계속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전환점입니다. 나에게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사실은 불안과 미래의 어둠 속에 갇혔던 너를 하나님이 불러내시사 너는 너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갱신하여 모든 자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러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영광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에 갇히고 생각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뻗어갈 수 없는 나는 수많은 내 속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열방의 복이 될지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만민을 제자 삼을 하나님의 군사임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무너진 기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서비스 응답을 가지고 모든 자를 살리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집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대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송받은 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파송받은 곳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파송받은 곳이 지역이면 그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곳에 전달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충만케 역사하시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를 내어드리고, 예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도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기도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